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려주일 본문은 딱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말씀 가운데 전체 다를 다루지 않고 한 부분만 좀 다루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우리 종려주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점검하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목을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2022년도 9월 8일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많은 대통령들이 그곳에 가서 조문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들도 아프다, 또 며느리도 아프다, 이런 소식들이 온 세계 텔레비전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공식 석상에 한 번 안 나오면 모든 나라들이 막 조바심을 내고 왜 안 나왔는지 그 이유를 캐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만큼 유명하다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그마치 70년을 통치했대요. 야, 한 사람이 왕으로 70년을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왕은 96세 돌아가기 그 전에 물려줬지요. 그 전까지 오랜 시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이렇게 왕이 있는 나라가 44개 국가가 아직도 왕이 있다고요. 우리 잘 아는 일본, 태국,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쪽도 많이 있고요. 아시아 쪽, 네팔 뭐 이런 쪽도 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왕은 옛날의 왕과는 다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는 쪽으로 왕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통치, 나라의 정치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은 다 총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가며 세계를 호령했던 왕들이 참 많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그냥 왕은 뭐 수도 없이 많고 이 대왕, Great King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세워졌던 왕이 역사적으로 13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온 나라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던 사람들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대왕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대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대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다 대왕이란 호칭이 붙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스가랴의 예언한 대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이 선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의 권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의 권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관점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보면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왕의 권력이 대단한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 선포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과는, 다시 말하면 130명의 대왕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던 그 수많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더 위대한 왕이냐, 더 많은 업적을 했느냐, 더 놀라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세워진 위대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권력은 절대적이며 그의 통치는 무한하다, 그렇게 설명해요. 어느 한 시대만, 어느 한 지역에만 그 권력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가진 왕으로서의 권력은 무한하다라고 말해요. 온 세계, 온 우주에 그 권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왕좌는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언제나 자기 경호원들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배반해서 나를 죽이고 이 왕좌를 차지할까 언제나 불안해. 그래서 기미상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미상궁이 뭔지 아시죠? 미리 음식을 먹어보는 거. 맞나요? 미리 음식을 왕이 먹을 밥 미리 떠먹어보고 반찬 미리 하나 집어 먹어보고 독약이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나 불안한, 권력을 가졌지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나 몰라. 불쌍하죠. 굉장히 불쌍한 삶이.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가 없어.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그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은 너무너무 겸손한 왕이래요. 왕 그러면 권력으로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이 고백에서 내게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가리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너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이 오셨다, 유대인에게 오셨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말은 오늘 그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향하여 펼쳐진 입성 행렬 속에 여러분도 같이 서 있으며 목청이 터져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왕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과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왕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쭉 3년 반 하시는데 그 사역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종려주일 전까지는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들도 조금씩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방향성을 잘 잡도록 안내하시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종려주일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 오늘 본문보다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21장에 시작되는데 20장 뒷부분에 보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 지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조용히 좀 해, 떠들지 마, 잠잠해,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더 크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곧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은요, 가슴 안에 뭘 품고 있었냐 하면, 언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 올 것인가? 누가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 올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가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터트려내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되었던 왕이 온다는 것은요, 그 당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바라며 살았던 삶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던 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그래, 언제 그 일이 나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나지, 언제 그 일이 나지 하는데 갑자기 왔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이들의 외침은요, 흥분과 기대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서, 이야, 저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때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그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 내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경계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뒤에 붙여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상황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장면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10장 34절 끝에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 따르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너희들 있어, 너희들 조용히 해,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앞장서시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따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선포한 그 예수, 그 왕, 그 다윗의 자손 나 맞아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종려주일의 행렬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여리고는 약간 북동쪽에 있는데 이 여리고 끝자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굉장히 긴 거리에 여기서부터 행렬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태지기 시작,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마을을 통과할 때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귀를 가져온다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그저 특이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이것도 스가랴에 그대로 예언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예언된 내용이라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도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의 환호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고. 아니,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막 사람들이 외치니까 아, 우리도 그런가 보다,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따라왔는데 나귀까지 타시네. 나귀까지 타신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나귀를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언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귀를 타셨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의 왕이시구나.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그 소리는 단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내는 외침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디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가장 지극한 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단순히 위대한 한 인물입니까?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할 때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싶은데, 내 목표가 여기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이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건 왕의 역할이 아니죠.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득 메우고 외치는 이들의 외침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반응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나의 참된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빠지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것,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어느 한 영역만, 교회만 와서 왕이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왕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감격적인 소식입니까? 너무 좋아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내가 정말 애지중지 깨끗하게 비싼 돈 주고 산 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바닥에 깔고, 그 더러운 흙길 위에 깔고 더러운 낙이 발로 밟을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계명 지켜라.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통치자가 예수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말했어요? 좀 심각해졌죠. 내 소유를 못 버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따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청년이 가진 것들을 왕의 자리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올리는 것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숨겨두고, 남들이 모르게 숨겨두고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뭘 사요?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찬양하시죠. 그 다음 뭐라 그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당시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냉장고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다 없는데 냉장고만 있으면 부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까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밭을 산다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지 돈을 마련해서 돈 주고 값을 치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이 보물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견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사라는 개념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왕이 내게 들어오신다라는 말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으로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인들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원래 누가 사용했냐면 로마 제국이 먼저 사용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에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면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황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로마 사회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하고 막 선포하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아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제는 있다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황제의 권력은 우리 모두에게 못 미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활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분명하게 붙들고 믿으면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만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는 죄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 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기에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복음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경험하는 다음 열매로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우리 모두의 부활로 연결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고난들과 염려들의 끈에서 끊어져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가게 되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악의 세력들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시 말하면 단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사도 바울은 그게 복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길 원하십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은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쁜 소식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어떤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나의 가장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내가 품고 누리며 살아갈 때 부차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 순간순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내 안에 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던 그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오늘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물로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 왕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